어제 광고 드리고 감사하게 우리 교회에서만 4분 정도가 또 A형이 있어서 그렇게 도와주시기로 하셨는데 파주는 수혈을 받지 않는답니다. 원래 아시죠? 말라리아 그것 때문에. 그래서 안 되게 생겼고 SNS 이런 데다 막 올리고 있습니다. 옆방에 계신 분이 20명이 와서 그 중에 5명이 합하다 판정을 받고 아마 그분은 완치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어제 가서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주는 안 되고 서울이나 이쪽에. 그래서 저희가 계속 SNS로 찾고 또 설교를 듣는 유튜브 듣는 중에 한 분도 또 자원을 해주신 분이 계시고, 그래서 이게 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머니 몸에 이렇게 맞아야 되나 봐요. 그래서 수명이 와야 5명이 맞고 이럴 정도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을 입었으니, 바울은 여러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자신을 이렇게 3가지로 소개하죠. 보십시오. 첫 번째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소개했죠. 두 번째는요,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3가지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 종이라고 하는 말은 자주 나오죠. 둘로스라는 단어인데, 그냥 액면 그대로 직역하면 올가미에 묶인 노예 이런 뜻이, 올가미에 묶인 노예 이런 뜻인데, 좀 어역하면 이런 뜻이 이 안에 숨어 있어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다 포기한 거예요. 다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뜻에 자기의 뜻을 복종시킨 사람, 이게 둘로스예요.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다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뜻에 자기의 뜻을 복종시킨 사람, 억지로 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원래 뜻은 대부분 노예와 종의 삶은 억지로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종, 둘로스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억지가 아니라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뜻에 나의 뜻을 복종시킨 사람. 두 번째 뜻은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의 의지에다 내맡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의지대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지대로 사는 사람, 이게 종, 둘로스의 뜻이에요. 세 번째는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속해 있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사람에게 속해 있는 사람, 이런 뜻이 둘로스 종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 사도가 자기가 누구의 종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의 뜻을 복종시킨 대상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의 의지와 시간과 삶을 내맡긴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바울 사도는 자기의 인생이나 시간이나 삶이나 재정이나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뜻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통합하면 뭐라고 하나로 딱 우리가 이렇게 정언적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주인이 바뀌었다, 이 얘기죠. 난 이제부터 주인이 바뀐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나의 의지가 나의 뜻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 감성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 재정, 내 계획이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온전히, 완전히, 확실히 전부가 주인이 바뀐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니 바로 적용 질문이 하나가 생기지요. 바울의 시간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고, 바울 그의 인생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고, 바울 사도 그의 재성의 주인, 생명과 삶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정말 내가 주인이 바뀐 사람이 맞나? 주인이 바뀐 사람이 맞나? 이 복음에서 가장 강력한 핵심적인 뜻이
이 주인이 바뀐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는 말씀을 묵상하며 참 희한한 요소가 하나 있다 생각이 되어서요. 어떤 거냐면 예수를 믿는데 예수의 삶은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여러분을 살펴보십시오. 예. 우리가 잘 우리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요, 예수님의 삶은 죽기보다 싫어요. 예. 예수가 나에게 해주신 일, 하고 계신 일은 너무 좋은데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기는 완전 싫은 거예요. 예. 너무 싫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결혼도 못했어요. 가슴도 이루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집도 없었어요. 그렇죠? 통장도 없었어요. 젊은 나이에 고생하다가 요절에서 죽었어요. 33살에. 여러분, 예수님보다 최소한 여기 대부분은 더 산 분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수십 년 그것도. 그렇죠? 여러분, 훌륭한 분이긴 하지만은 예수님이 그분의 삶이 내 삶이 될까 봐서 알아서 미리미리 우리가 조심하고 거절하잖아요. 그렇죠? 야, 혹시 그분의 삶이 내가 그런 삶이 되면 어떡하나. 이거 큰일인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정말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들이 정말 감격인데 내가 예수님 그분처럼 그런 삶이 될까 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허하겠고 나는 새하리라. 전 이게 예수님을 19살에 만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내 인생의 말씀으로 딱 붙잡힌 말씀이거든요. 근데 무슨 그런 말씀을 붙잡느냐는 거예요. 저한테. 정말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하고 많은 좋은 말씀이 많은데 하필 그 말씀을 붙잡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는 그 말씀이 그냥 전부였었거든요. 세례 요한의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구나. 그는 허하겠고 예수님 잘 되십시오. 저는 망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께서 날 위해 죽어주셔서 죄를 사해 주신 거, 깨끗하게 하신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너무 잘 살고 행복하고 싶은 거죠. 근데 예수님처럼 그렇게 집도 없이 통장도 없이 결혼도 없이 생고생하면서 요절하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거죠. 여러분, 이게 만일에 복음이라면,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가르쳤더라면 여러분 한국 교회는 1200만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알곡들만 있었겠죠. 예. 참 이게 또 말씀 앞에서 저를 돌아보게 하는 것 같아요. 복음이 뭐예요? 라고 묻는 분이 너무 많은데 복음이 놀라운 거라고 말하면서 정작 복음이 뭔지를 말씀해 주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난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질문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복음을 몰라서 묻는 건지 그런 것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게 복음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죄인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복음이고, 나의 죄를 씻어낸 게 복음이고,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복음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게 복음이고, 그리고 이 시대와 이 도시와 내 주변과 내 가족과 그 영혼과 그 사람들을 위한 대안과 계획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다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듣는 것들이 대부분 다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몰라서 복음이 뭐예요? 그러는 것 같지가 않다 싶은 거죠. 복음을 알면 복음에 대하여 삶으로 대답해야 되니까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인정이 되면 내 삶으로 그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대답해야 되니까 다 알면서 복음이 뭐예요? 복음을 모르는 척하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나를 어떻게 소개하지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제가 많이 좀 찔림이 있었어요.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은 입은
세 번째, 하나님 복음의 특정을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소개하시죠? 저는 저를 어떻게 소개하고 사는가? 묵상 질문이 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자랑 삼는 사람인가? 여러분,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로마 성도들에게 첫 번째 하는 말이 이 세 가지로 자기를 소개하는 거잖아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바울이라는 사실을 자랑합니다. 바울의 뜻이 작은 자, 쓸데없는 자, 이런 자, 이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큰 자, 그 이름은 희망이라는 뜻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가 우리 가문을 일으켜야 된다. 네가 우리 가정을 일으켜야 된다. 그럼 그대로 정말 사울은 가정을 일으킬 만한, 가문을 일으킬 만한 사람이 됐죠. 왜냐하면 바울은 여러분 베냐민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에서 최초의 이스라엘 왕이 나왔어요. 그렇죠? 사울 왕이 여러분 베냐민 지파에서 최초로 이스라엘 왕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울에다 갖다 붙였을 때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야, 너 그 사울 왕처럼 너도 우리 가문을 일으키는 그런 왕 같은 존재 돼야 된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사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사울이 크는 걸 보면서 야, 됐다. 얘 뭔가 할 것 같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사내된 공의 의원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말 가문의 희망 같은 존재가 사울인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가문의 희망으로 잘 배우고 성실하게 잘 살아온 이 사울이 한 짓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여러분 그게 자신의 인생을 다 쓰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열심이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그 사람들의 인생이 진짜로 불쌍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삶이나 주변의 삶을 잘 돌아보십시오. 정말 열심히 사는데 그 열심이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사울도 스데반 집사님 같은 사람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일에 인생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부터 바울로 이름을 바꾸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바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마도 여러분 그런 표현 아니겠어요? 나같이 죽은 개 같은 자, 이런 식의 바울 자신에 대한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묵상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기준. 나는 내 인생에 자부심을 느끼고 나를 자랑하는 기준을 무엇으로 삼는가? 대단히 중요한 적용 질문이에요. 나는 내 인생에 어떤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내가 내 인생을 자랑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걸 자랑으로 삼고 기준으로 삼나? 돈을 버는 것들을 기준으로 삼나? 이런 거죠. 한 신학교 교수님 집에 이제 제자들이 놀러 왔다는 거죠. 이 제자들이 사모님한테, 교수님 이제 아내 사모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사모님, 아들이 셋이라고 하시던데 어떻게 자제부들은 어떻게 잘 되셨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 큰아들은 참 예수님을 잘 믿어서 선교사가 되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 둘째 아들도 예수님을 참 잘 믿습니다. 그런데 셋째 아들이 아직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자기 남편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어디 대학 나와서 어느 직장을 다니고, 그런 말은 단 한마디도 섞지를 않고 예수를 만났는가 만나지 않았는가, 예수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 이것이 자기 아들을 바라보는 기준이고 자기 아들을 누군가에 말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 기준은 전혀 다른 데 있어요. 저조차도. 예. 저조차도. 예. 잘 막 배우지 못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제가 오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 고질병이 뭐였는지 아시죠? 은근히 사랑하는 거. 예. 지난주에 화요일 날 호미연 성도님 남편 차민영 씨하고 또 조실합 씨 남편 조민호 씨하고 어지간하면 주중에 몇 분이라도 만나서 옥상에서 음식을 대접하든지 하면서 전도하려고 어지간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애를 쓰거든요. 근데 막 비도 오고 해서 옥상에서는 뭘 못하고 그냥 따로 밥을 좀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조민호 씨가 옥상에서 커피 마시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와서 이제 커피를 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지없이 제가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차민영 씨가요, 야, 아무리 그래도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야, 목사님 은근히 자기 자랑 엄청 잘하시네요. 그게 제가 그게 고질병입니다. 그 한동안 내가 그런 거 잘 잊어버리고 안 그랬는데, 차민영 씨가 완전 그냥 핵심을 깨뚫고, 야, 목사님 은근히 자기 자랑 엄청 잘하시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기준이 그런 거잖아요. 내 아들 어디 다니고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우리 큰딸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반주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도 헷갈립니다. 뭐 이렇게 우리 아들과 딸들을 제가 소개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거죠. 여러분, 제 기준이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정말 깜이 안 되는 거죠. 목사의 깜이. 이해되시죠? 어디 대학 나오고 어떤 집에 살고 어느 아파트에 살고 우리 남편 직장이 어디고요, 저는 어느 직장에 다녀요. 여러분, 이런 게 우리 기준이 되어서 되겠는가? 그런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만나지 않았는가, 그것이 기준이 되어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대답하는 삶을 사는가, 말씀이 말씀하시는 데 대하여 대답하는 삶을 사는가, 그것이 자식을 보고 자식의 삶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는 기준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한테 얘는요 예수 만났고요, 얘는 예수 못 만났고요, 우리가 이런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볼 때, 여러분, 이 1절에서 바울 사도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자랑하고 소개하는지, 제가 종이고 노예예요. 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이게 뭐 인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쳐다보고 있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내가 특정함을 입은 사람이고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끼리나 이게 뭐 말 같은 말이지. 여러분, 이 말을 가지고 여러분들 직장에서 이렇게 말하면 이게 먹어줍니까? 안 먹어주죠. 예, 들은 척도 안 하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울에게만 해당되어지는가? 이게 바울 사도만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6절을 보십시오. 이 바울 사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6절을 보십시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빼도 박도 못하게 딱 성경에 못 박아놨어요. 그러니 지금 제가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물었는데 여러분이 아멘 하신다면 6절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습니다. 근데 다 딴짓하는 거예요. 시선이 다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관심이 다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어찌하든 예수 잘 믿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한 것에 내 시선과 중심이 가 있다면
이 6절 말씀이 우리가 부합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 중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이라는 것이고 부르심을 받았다. 1절에 보십시오. 부르심을 받아, 밑줄 좀 그어보시고요. 1절에 부르심을 받아 6절로 오셔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거기도 밑줄을 그어보십시오. 두 단어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클레토스. 예,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딴 말 할 수 없는 거죠.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그냥 예를 들면 됩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 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집이 우상단지 만들어서 가문 대대로 먹고 살던 집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특정해서 불러내신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그렇죠. 여러분 목동이었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잖아요. 큰형 엘리압에서부터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남다른 사람 보는 눈과 지각과 그는 지혜를 갖고 있던 사무엘 선지자가 딱 보기에도요. 엘리압을 어떻게 여러분 소개하는지 아시잖아요. 야, 이 사람이다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압을 선택하지 않고 가족들마저도 이 특별한 모임의 아들들을 모아놔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지 않았던 다윗. 아버지 생각에 가족들 생각에 설마 다윗일까 싶은 그 다윗을 불러내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말 몰라요. 여러분 그 다윗을 불러내신 것처럼 여러분하고 제가 참 우리는 내가 너무 열등감에 비교에 막 주눅이 들어 살지만 여러분 고르고 골라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는 아멘을 좀 해요. 좋은 말로 할 때. 여러분 고르고 골라낸 분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발 주눅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보세요. 예수님이 의도적이잖아요. 예. 여러분 그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는 거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이라면 발도 들여놓지 않는, 그렇죠? 마치 요즘 인도로 말하면 불가촉 천민들, 자기 침도 땅에 뱉으면 안 되는, 땅이 오염되기 때문에 목에다가 깡통을 메고 다니면서 그 깡통에다 침을 뱉어야 되는, 여전히 인도 땅 이 카스 대조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사마리아 땅은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구파발 가려면 봉일천 지나가는 게 가장 빠르지 않습니까? 근데 절대 봉일천 땅을 밟지 않아요. 사마리아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저쪽 의정부로 돌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의정부로 돌아서 구파발까지 가려면 길이 5배, 6배가 될 거래요. 근데도 그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예수께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오에는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잖아요. 근데 미리 가셔서 앉아 기다리시는 거의 땡볕에. 그리고 여러분 만난 사람이 누구죠? 수가성 여인이에요. 5번의 남편을 바꾼. 그러니 저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자격이 있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세리장이 삭개오. 예. 이게 일제시대 때 일본 앞잡이 같은 거거든요. 세금 막 걷어가지고 로마 정부에 바치고 그래서 자기는 잘 먹고 잘 사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마침 삭개오가 오면 침을 뱉고 돌아가잖아요. 사람을 하고 상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는 삭개오가 여러분 나무에 올라가서 기다리는데 아무도 못 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그렇지 않고 그 뽕나무는 잎이 넓어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에 자기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니네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여러분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이 삭개오고 그래서 내려와라. 그래서 우리들 교회 가면 교육부 영상을 보여주는 것 중에서 아동부 큐티 페스티벌인데 거기에 이제 아동 아이들이 막 나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요 맨날 우리 엄마를 때려요. 그리고 아버지가 저도 때려요. 막 애들이 울면서 그런 얘기를 막 해요. 술 먹고 오면요 막 집을 다 부시고 막 난동을 부려요. 이 애가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어요. 그때 이 인도하는 전도사님이 뭐라고 멘트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
철수가 이제 이 뽕나무에서 내려오도록 같이 외쳐줍시다. 밑에서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러면서 같이 외치는 말이 내려와라 내려와라 철수야,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갈 때마다 이게 너무 은혜가 돼요. 네, 갈 때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 그만 내려오셔서 나를 불러주신 예수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다 라고 하는 거죠. 2절 보십시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 여러분,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했대요. 여러분, 선지자들을 통해 했다 그러면 이게 구약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구약을 9자로 줄이면 뭐라고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예. 그러면 신약은 몇 자로 줄일 수 있죠? 메시아가 오셨다. 7자로 줄여지는 거죠. 그게 구약과 신약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고 우리는 그 메시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5절 그로 말미암아 밑줄을 그어보시고요. 8절로 가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밑줄을 그어보시고요. 9절에도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밑줄을 그어보시고요. 10절에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기도 밑줄을 그어보시면서 묵상을 하시고, 분량이 로마서는 많아서 아침에 큐티할 때 결국 어쩔 수 없이 그냥 몇 구절만 나눌 수밖에 없겠다 싶어요. 새벽에는. 오늘 마침 수요일이니까 나머지는 오늘 밤에 또 잠깐 같이 나누기로 하고, 13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려 함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자, 바울 사도는 원했지만 로마로 못 갔는데 나를 열매 맺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내 열매 맺게 하는 사람을 길을 막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자기 적용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나의 열매 맺는 삶의 길을 막는 존재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건가, 무엇인가 적용 질문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셨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서 오셨다. 제3을 가지고, 용서를 가지고 죽으셨다. 그래서 내 죄를 사하셨다. 없이 하셨다. 부활하셨다. 죽이셨다. 죄와 사망을 보내셨다. 성령을.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앞에 들어가는 말이 뭐겠습니까?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 보내셨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것 때문에 잘 묵상해 보시죠.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되게 싱킹해야 될 대목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하려면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죠. 자, 수가성 여인을 예를 들어 볼게요. 그리고 삭개오를 예를 들어 볼게요. 그들이 복음을 설명할 때 뭘 설명해야 되죠? 수가성 여인은요, 자기의 가게의 수치스러운 삶을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만난 복음이 복음이다라는 걸 설명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복음 자체를 부끄러워한 게 아니라 이 복음 때문에 변화된 나의 삶, 변화되기 나의 전, 이걸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 고백이 우리에게 무거운 것처럼 와닿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삭개오는 자기 집에 예수님께 오셔서 여러분, 사람들이 묻지 않겠어요? 넌 어떻게 세금 걷은 걸 3배씩 막 갚니? 그래서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그 다음 날로 이 돈 많았던 삭개오가 정말 가난뱅이가 됐을 거다라고 말하거든요. 계산을 해보니 수치가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물었겠어요. 야, 도대체 너를 이렇게 헷가닥 이렇게 하게 만든 게 뭐니? 여러분, 그랬을 때 이 삭개오가 얘기해야 될 게 뭐겠어요? 지난 날에 자기가 어떻게 돈을 착복했는지,
어떻게 세금 한 푼이라도 걷어내려고 했는지에 대한 자기 수치스러운 삶을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 복음이 그런 나를 뒤집어 놨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항상 감추니까 복음이 나에게 하신 일들도 감추게 되어지게 되고 이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라는 의미로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적용 질문 해보셔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아닌가 돌아보시고 정말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 하나님 내가 주인이 바뀌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내 기준이 세상적인 그런 기준, 그래서 이 모자란 모질인 저처럼 엉거니 자랑해가며 내가 이룬 거, 내가 가신 거 이것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 만났는가 만나지 않았는가, 이것이 나의 기준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은혜 부어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인이 바뀌게 도와주셔서 예수가 나에게 해주신 일은 너무 좋지만 예수의 삶은 절대 싫은 이 하나님 모순에서 일어나는 진짜 예수 만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며 말씀에 비춰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말에 있는 아동부 큐티 페스티벌 전체 시간과 세우는 강사님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남아있는 모든 여름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칸이 엄청 많이 비어 있거든요. 오늘부터는 좀 이렇게 전화 카톡에 안 오시면 한 번 좀 전화를 해서 함께 같이 좀 해가면 어떨까요? 라고 건면하려고 해요. 혹시 목장 식구 중에서 안 하신 분들이 보이시면 또 목자님들이 건면을 좀 하셔서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냥 선한 말로 잘 함께 준비해 가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좀 함께 해 주시면 좋겠고 몸이 약한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